인터넷 예수 선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동역자들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로 자기의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는 태어나기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그 어머니의 어떤 그런 신앙을 본받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경건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바리새인의 훈련을 받았지요. 그 아버지는 아주 이 사도 바울을 그 영민함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으로서 훌륭한 학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으로 보내서 그래서 아주 훌륭한 학업의 어떤 성취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에도 정통하고 유대교의 모든 전통에도 정통한 사람이었으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전해 듣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전에는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35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본격적인 어떤 목회 사역에 들어가는 것이 46년부터이고, 그리고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것이 58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잠깐 다시 풀려 나왔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67년에 순교하기까지요, 온전히 전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근거, 그 이유,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의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함께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라고는 뜻이죠. 함께 일하는 사람, 그런 뜻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쭉 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인생에 주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그것은 참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늘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하더라도, 그것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그 일을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건들은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하는 그러한 사건이거든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혼자 지킬 수 있어요. 혼자 믿음을 지키다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재림의 복음을, 그걸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12제자와 함께 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떠난 뒤에 마띠아라고는 그러한 제자가 그 자리를 채우고 난 다음에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거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때 하루에 3,000명 이상이 그렇게 회심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사역의 모든 과정 속에서는요,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한 사람은 패하고 두 사람은 쉽게 패하지 않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전도서 그 4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있다고 하면 꼭 그 위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 그리고 서로를 돕는 사람들, 이렇게 있을 때 그 모든 사역들을 충실하게 잘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보낼 때 한 사람씩 보내지 않고 항상 둘씩 짝을 이어서, 12제자를 보낼 때에도 둘씩 짝을 이어서, 70인의 제자들을 보낼 때도 둘씩 짝을 이어서 그렇게 전도 활동을 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가 46살이 되었을 때요, 그 안디옥이라고는 그런 지역,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저쪽 투르키예 지역에 있는 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 땅 이쪽, 그러니까 해안 쪽으로 쭉 따라서 올라가면 저기 시리아 쪽인데,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랬어요.
시리아 안디옥에서 46살이 되었을 때 처음 바나바와 함께 그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동역자는 누구냐?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바로 이 바나바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바나바는요, 구보로라고는 그런 섬 출신인데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그 일곱 집사 가운데는 끼지 않았지만 보다 더 훌륭한 사도의 반열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분이 누구를 알아봤느냐? 바나바가 알아본 것이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그럴 때도 바울을 변호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핍박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 8장을 보면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 핍박 때문에 이렇게 쭉 사방으로 흩어져 가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안디옥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서는요,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어떤 모임을 만든다고 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던 BC 586년 이 무렵부터 사방천지로 흩어져 갔던 그러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사람만 모이면 그 가운데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요, 가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기독교인들이 그 지역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이제 그곳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하는데요. 바나바가 가서 그곳을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힘으로만 가르치기가 좀 버겁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멀리 그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을 교사로 청빙을 해 옵니다. 두 사람이 함께 1년간 거기서 가르쳤는데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나바라고는 사람은요, 물질적인 헌신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것은 자기 밭을 팔아서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구제하고 그럴 때 거기에 그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내놓기도 했던 사람이었고, 또 그 사람은 권위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라고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좀 까칠한 사람이죠. 어떤 때 말하는 거 보면 되게 독하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막 베드로한테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 어떤 반대하는 사람들 보면 차라리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 잘라버리라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과격한 그런 발언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감싸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그러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선교를 갈 때요, 그 선교에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세 사람이 함께 출발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발을 해서 쭉 가면서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중간에 마가가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서 그 먼 지역, 그러니까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그렇게 갖고 갈라디아 지역까지 바다를 건너서 그쪽으로 그저 에베소 가까운 쪽으로 갔다가 그게 드로아라는 지역 넘어서서 그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그러한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1차 선교여행을 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뭐였어요?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한 결과 어떤 우상 섬기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혹은 그 목매어 죽이지 말라, 피체 먹지 말라, 뭐 이런 것들만 금하고 할례를 가지고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장애를 주지 말라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면서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가게 되어지는데요. 2차 선교여행을 가게 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바울은 같이 갈 수 없다. 마가와 같이 갈 수 없다. 누굽니까? 바나바는요, 이 마가 좀 같이 데리고 가자. 한 번 실수 넣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의견이 조율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둘 사이에 틈이 갈라져서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그렇게 실로아노라고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두 번째 동역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실로아노와 함께 이렇게 쭉 복음을 증거하러 그렇게 가는 그 길에 이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니까요. 그러니까 루스드라는 지역을 거쳐서 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지죠. 드로아라고는 그러한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트루키의 지역,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가 있는 그러한 지역 쪽으로 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럴 때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손짓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면서, 환상을 보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갔던 곳이 어디냐? 바로 마케도니아 지역, 처음 유럽에 속한 처음 지역인 마케도니아 지역, 그 지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쫓아내 주었는데 그 주인이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속에서 착고에 채워지고 매를 맞고 그렇게 묶여갖고 있는 그 중에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찬송과 기도 속에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옥문이 열리고 묶임이 다 풀어지니까 그 옥에 있던 그 간수가 죄수들 도망갔구나, 나도 이제 틀렸구나 생각을 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것,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리죠.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16장 31절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풀려 나온 다음에요. 빌립보 지역에 있던 자주상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루디아라고는 그 여인은요,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있던 그 여인인데요.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지역이 아니고요. 라오디게아 지역이 아니고 두아디라 지역에 있던 그 옷감 장사를 하던 그러한 그 여인이었었는데, 고향은 그곳인데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그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그러한 붉은색 옷감,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 팔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여인은 아주 주님을 향한 헌신, 그것이 아주 대단한 그러한 여인이어서 이 여인이요, 거기에 이제 많은 어떤 그러한 물질적인 후원을 사도 바울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의 전 생애 동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러한 많은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루디아라고는 그러한 여인만 만난 것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또 누가 따라 붙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디모데가 2차 선교행 때부터 따라 붙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쭉 함께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디모데는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그때까지 그 사도 바울을 뒷바라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디모데 후서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나바라든지 혹은 또 실라라든지 혹은 루디아라든지 디모데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의사였던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빌립보 지역을 복음을 전도하던 어떤 그러한 시기, 그 무렵이에요. 그 무렵에 만났습니다. 그 무렵에 만나서 그래서 평생 자기 직업이었던 의사라고는 직업에 충실하기보다는 이 사도 바울을 돕는 선교의 동역자로 살았어요.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을 했고요.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생애, AD 66년, 67년 이 무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할 정도로 끝까지 함께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러한 증언이라든지 혹은 자기가 다니면서 만났던 그러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들었던 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어떤 3차 선교 여행까지의 기록을 누가복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체를 기록하는 아주 훌륭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복음서, 또 사도들이 전한 이야기, 교회들이 세워졌던 그러한 내용들 전체를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대목이 되게 감동적인데요. 그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그 사도 바울의 그런 면모, 복음을 전할 때는 온전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누구 앞에서나 그렇게 전하던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습들, 참 우리도 가지면 좋겠다, 저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만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제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거기서 핍박을 받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거기에 베레아로 갔다가 거기에 이제 다시 아데네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라고는 그러한 지역으로 오게 되어지죠. 고린도라고는 그러한 지역으로 왔을 때 그 고린도라고는 그러한 지역에서 만났던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잖아요. 브리스가가 부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보통 고대 사회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쓸 때 앞에 나오는 사람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도 브리스가가 훨씬 신앙적으로도 깊이 있는 그러한 내용도 가지고 있고 헌신의 정도가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굴라는 묵묵하게 옳은 일이니까 내가 돕는다고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인데, 로마에 유대인의 폭동이 일어나면서 클라우디오 황제 때 그들이 추방령을 받아가지고 추방을 당해서 갔던 것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왔을 때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예요? 천막을 만드는 것이어서, 천막 만드는 그러한 직업을 사도 바울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에 충실하게 했고, 자기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들의 어떤 그러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로마 16장 2절에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얘기를 하면서 저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그 사업장도 거기에 있었고 집도 거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그것이 풀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이제 베베라고는 그러한 여인도 있는데요. 베베라고는 그러한 여인은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 가서 전해줄 정도로 그렇게 지적이고 아주 담대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여인인데, 그 여인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나의 보호자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누군가의 보호자가 된다고 하는 것, 보호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성경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역할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얘기를 할 때 바로 옆에 계시는 분, 가장 가까운 답은 뭐냐? 그것은 보호자, 그런 뜻이에요. 상담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 가운데 어떤 위로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인도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변호해주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그 여인이거든요. 갱그레아 교회의 그 집사라고 얘기를 하죠. 일꾼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갱그리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고린도에서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면 거기에 있던 항구 도시였었는데, 그런데 그 지역에 있던 이 베베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 사도 바울의 신임을 받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을 때 로마서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로마에 있는 그러한 교인들에게 그것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것을 해설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어떤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담대했던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건 누구냐면 디도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인데, 이 디도라고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그러면 디모데, 디도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디모데와 디도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디도는 상당히 이 그 성품이
뭐라 그럴까, 강직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좀 유약한 성격이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도요, 좀 편한 곳, 예를 들어서 빌립보라고는 그러한 지역으로 보낼 때는 디모데를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많고 막 시비도 많고 문제가 많았던 교회 아닙니까? 그런 지역으로 보낼 때는 누구를 보낼까요? 그것은 디도를 보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편지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가 가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전부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거기를 가거든요. 목회에 대한 것을 맡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길렀던 그러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의 목회는 누구에게 맡기느냐? 그러면 그건 디모데에게 맡겨요. 그런데 그레데라고는 그러한 섬, 그레데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이고 막 그렇게 막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도서를 보면은요. 그런 지역으로 보낼 때는 디도를 보내서 그 지역에 장로를 세울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는 그러한 말씀과 함께 아주 깊이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만 보더라도요, 거기에 41명, 41명의 사람들의 그 명단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수없이 많은 그의 대적자들도 있고 그의 동역자들도 있고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수없이 많은 대적자들은 누구냐? 주로 유대인들이었죠. 왜냐하면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도 바울을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 또 이방인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각각 자기의 어떤 역할들이 다 다르죠. 바나바와 같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가 사도로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요. 신라와 같이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힘든 그러한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사람도 있고요. 또 루디아 같이 물질적인 후원을 통해서 그 사역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디모데와 같이 자기의 어떤 그 삶의 젊음을 바쳐서 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을 도왔던 그러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자들의 생업에 충실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 특별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사역 가운데 유명한 것은 뭐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 성장을 한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고 젊은 사람이 있어요. 말도 잘하고 웅변도 잘하고 어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사도 그 세례 요한의 얘기까지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를 양육해가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던 아주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디도와 같이 참 젊은 날 그 성격대로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못하는 것, 그런 일들을 대신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디도와의 관계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를 않거든요. 고린도 사람 처음에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간다고 얘기를 하다가 고린도를 간다고 하다가 고린도를 가지를 않고 그냥 그 빌립보 지역으로 직접 가는 그런 경우를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봐라, 바울은 말만 그렇지 속으로는 아주 겁쟁이고 막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그 지역을 누가 가요? 디도가 가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가서 그 지역을 평정을 하니까 그 지역으로 안디옥에 있던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많은 제자들을 길렀던 그 안디옥에서부터 떠나서 고린도로 가가지고 그 고린도에서 거기에서 이제 로마서를 써서 그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다시 그 이쪽에 있던 갈라디아 지역, 뭐 빌립보 교회라든지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거뒀던 구제연금을 가지고 다시 이 안디옥은 들리지 않고 두로아라는 지역 그 밑에서 이제 그저 사도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 다 모아가지고 함께 작별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그러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러면, 사역은 목회자의 사역이든지 선교자의 사역은, 선교사의 사역은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든든한 후원자도 있어야 되고요, 함께 동행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보다도 더 뛰어난 어떤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꼭 목사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전문인 사역자의 시대라,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훈련을 좀 더 많이 받았고 목회에 전념하고 있다고는 입장에서 목회자인 것이고, 선교사들은요 어찌 보면 그보다 더 넓은 지역을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 선교사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우리를 또 우리의 삶의 흔적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책 행위록에 기록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